오늘 설교의 제목은 용서의 사람이 되라입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라.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기도가 중요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표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하겠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성경 암송 너무 잘 못한다, 다른 거는 몰라도 주기도문은 꼭 암송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 암송하고 계실 줄로 믿는데 혹시라도 아직도 주기도문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편안하게 암송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속히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충 외우고 지나가지 말고 또 이 내용을 차근차근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여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깊고 가장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 내용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구성은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되죠. 끝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과 끝 사이에 6개의 기도 제목이 들어갑니다. 6개의 간구가 들어갑니다. 전반부에 있는 3개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기도 제목이고, 후반부에 있는 3개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은 5번째 간구입니다. 5번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3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이나 또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이 어순이 우리나라 말하고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게 앞에 나와야 돼요. 사실 원래 이 신약 성경 헬라어 어순대로 하면은, 우리 말이 원래 이게 중요한 게 뒤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주된 문장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게 주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어순대로 이걸 번역을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가 먼저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이어지는 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마땅하다, 용서하게 하여 주세요, 이런 취지의 기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가 불가분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묶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두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 주세요. 따라 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 주세요.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간구 바로 앞에 있는 간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잖아요. 그 바로 뒤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게 모자라요 기도하는 그 빈도와 강도를 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 주세요. 이거를 매일 기도하라고, 이렇게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의문이 드는 사항은 이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완전한 용서를 믿고 완전히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인데,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는데, 그걸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는 또 맨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는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을 또다시 반복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다. 칭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 한 번 영원히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매일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막혀버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회복해 달라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죄로 인해 파괴된 아버지와의 교제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 기도는 새롭게 다시 구원해 주세요, 의롭다함을 다시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현재적인 용서를, 지속적인 용서를, 계속적인 용서, 관계 회복을 위한 현재적인 용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용서받는 그 용서는 근본적인 용서, 완전한 용서, 영원한 용서죠. 취소될 수 없는 그런 용서를 우리가 받고, 예수 믿을 때 그런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교제를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취지로 용서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성도의 삶에서 다른 영역에서도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간명하게 뭐라고 하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따라볼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성도의 삶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가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런데 아직 천국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확장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완전히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삶인 겁니다. 점점 더 실질적으로 거룩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영생을 얻었죠.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영생을 온전히 맛보지 못했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거니까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영생을 더 깊이 경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죠. 완전히 구원받았죠.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도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죠. 영화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영화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계속 영화를 경험하고 영화로움이 완성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어요. 십자가의 믿음으로 동참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가득한 거예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계속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꾸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자, 예수 믿고 완전히 용서받았어요. 완전한 용서, 칭의적 용서, 영원한 용서를 받았는데 문제는 여전히 일상에서 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회복을 위한 현재적 용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가득한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상태에 우리 성도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한 현재적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새로 구원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영생을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용서, 근본적 용서, 칭의적 용서를 반복해달라는 취지는 아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현재적 용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섯 번째 간구는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까 그거 있잖아요. 따라 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주기도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우리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게 딱 두 가지를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게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설교 후반부는 용서의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인가? 용서의 사람이 가지는 특징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서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용서를 구할 줄 안다. 시작. 용서를 구할 줄 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용서의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구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걸 매일 구하듯이 하나님께 매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앞에 문장 더 중요한 것 우선적인 주된 문장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는 1차적인 조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왜 매일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은 절대 100% 순도로 무죄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거기에는 죄가 한두 방울 떨어져 있어요. 깨끗한 물인데 딱 한 방울만 잉커 떨어지면 물들듯이 우리에게 100% 순도로 깨끗한 건 없어요. 뭘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뭘 해도 거기에는 죄가 항상 묻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의 그 현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재판관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판사같이 재판관이기만 하면 우리는 매일 새롭게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죄를 자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근거해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무죄 판결을 이미 내리셨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재판관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용서를 빌거나 죄를 자백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재판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이기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법률적인 관계, 이런 관계만 있다면 죄를 지어서 기분이 찜찜할 때마다 죄를 자백하거나 아파하거나 용서를 구하는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찜찜하긴 한데 그냥 무죄 판결문을 한번 그냥 찾아서 씩 읽어보고 다 해결돼 있었네, 찜찜하지만 또 넘어가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기만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재판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를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의 회복,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뭐 좀 잘못했네. 아이고 잘못했어. 안녕. 이러고 가면 인격적인 관계는 회복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벌써 다 용서했구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이러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한 현재적 용서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엮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J.I. 패커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들어보세요. 물론 그 자녀들이 날마다 저지르는 잘못이 의롭다 함을, 칭의를 무효화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버지께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슬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용서를 빌지 않는다면, 만약 빌지 않는다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원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돌아온 탕자로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니까 탕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예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까지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용서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빌 일이 있어요. 사절을 해야 될 일이 있고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배 드릴 때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사람은 첫 번째 특징, 용서를 구할 줄 안다. 자, 두 번째, 용서의 사람의 특징 따라 보겠습니다. 용서 받을 줄 안다. 시작. 자,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요한 1서 1장의 흐름,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죄성을 가진 성도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아무 근거 없이 우리를 기분에 따라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용서에 근거해서 관계 회복을 위한 현재적 용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시켜주시고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양승헌 목사님이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죄는 어떤 세제로도 씻을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밖에는 죄를 씻을 길이 없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적용된다, 재적용된다, 재확인된다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잖아요.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용서를 해주세요.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주시잖아요. 용서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를 해주시면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 용서는 잘 빌어요. 주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맨날 죄의 용서는 잘 빌어요. 근데 용서를 안 받아. 용서를 받으면 너무 뻔뻔한 것 같고 덜 경건한 것 같아가지고 용서는 막 엄청나게 용서를 비는데 용서를 안 받아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뭡니까? 교만. 용서를 빌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안 받는 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우리가 용서를 빌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를 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누구를 바라보라 그래요?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분은 누굽니까?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이분이잖아요. 완전히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이분이에요. 그 정도로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바라보는 순간, 이분이 누구인지 아는 순간 모든 문제는 거기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갑자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탄식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으로, 감사로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제 좀 용서를 받아들입시다.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제 좀 제발 용서를 좀 받아들입시다.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 자신에 대한 정죄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자신을 그만 좀 덜덜 볶고 싶시다. 이렇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들여야죠. 용서만 빌기만 하고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에 대한 정죄를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용서한 나를 내가 정죄하면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재판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한 나를 내가 계속 정죄를 하니까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용서한 나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용서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용서받을 줄 안다. 용서받을 줄 안다. 자, 세 번째, 용서의 사람의 세 번째 특징 따라 보겠습니다. 용서할 줄 안다. 시작. 6장 12절 마태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매일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만 딱 말씀해 주셨으면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하게 해주세요를 딱 묶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불가분의 관계를 묶어 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죠. 이 사람이 왕에게 천문학적 액수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돈을 탕감받아 놓고 자기는 자기 동료가 자기한테 조금 빚진 거를 탕감을 안 해주는 그런 악한 종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핵심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개를 딱 묶어두심으로써 잘 들어보세요. 이 두 개를 딱 묶어두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매일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악한 종의 상황에 직면하도록 하는 거예요. 매일. 왜냐하면 우리는 천문학적 액수에 어마어마한 양의 은혜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매일 죄를 지어요. 그래서 매일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묶어놓으신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악한 종의 입장에 매일 처하도록 디자인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이 부분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타인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타인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타인을 용서할 때만
타인을 용서할 때만 십자가의 용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저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요. 타인을 용서할 때만 십자가의 용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 인간인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겠는가? 이런 구체적인 용서를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봐야만 진정으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거, 더 무서운 거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용서를 못해요. 또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도 진정으로, 나 자신도 진정으로 용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용서하신 나를 이렇게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맨날 자기를 헐떡고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남을 용서하기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건 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 싫고 불쾌하고 안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듯이 매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매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안 되니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의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묶어가지고 매일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여러분 꼭 매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묶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용서의 사람 세 번째 특징은 용서할 줄 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용서의 사람이 되라 인데요. 옆 사람에게 우리 격려하면서 용서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겠습니다. 용서의 사람이 됩시다. 용서의 사람이 됩시다. 용서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를 구할 줄 알고,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줄 알고, 제발 좀 하나님이 용서하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받을 줄 알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용서의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런 매일 기도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에 민감하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용서를 빌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빌고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용서를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한 나 자신을 나도 용서하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엮여져 있으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도 용서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이 용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용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그래서 십자가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누가 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격적인 특성 중에 제일 중요한, 제일 두드러지는, 제일 핵심적인 우리 성품의 특성이 바로 용서.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더니 참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보세요. 아무도 감동 안 받습니다. 그러놓고 지는 남을 용서를 안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는 저 사람 용서받았다고 맨날 그러더니 남을 용서할 줄 아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받은 용서가 진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면서 십자가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타인을 용서하고, 그래서 복음이 진짜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적인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